우리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회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신비한 현상 가운데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혼자 힘으로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변화의 시간에는 누군가 옆에서 돕는 이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바울을 도왔던 사람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같은 이름이 몇 군데 등장합니다. 하지만은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 아나니아라는 이 귀한 사람은 사도행전 이 부분에만 나오고 더 이상 다른 데서 소개되지가 않습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지만은 그의 자취는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다마스쿠스에 바울이 와 있다. 그런데 그가 나를 만난 후에 눈이 멀어서 지금 어느 집에 거하고 있다. 가서 그를 도와주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이 다마스쿠스로 온 것은 관광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그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잡아가려고 올라온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잡아만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 그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기까지 했습니다. 너무도 잔인하고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가장 1순위로 잡혀갈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였습니다.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에게 가서 도와주어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아나니아는 알겠습니다 주님이라고 하지 않고 묻습니다. 예수님 그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시나요? 그 사람은 되게 나쁜 사람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은 바울에게 가서 그에게 손을 얹어서 그의 눈을 다시 볼 수 있게 도와주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는 순종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주 말하는 사명입니다. 아나니아의 사명은 바울에게로 실치만은 가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또 아나니아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가리켜서 그냥 그가 포악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그가 바뀌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사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아나니아는 더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은 우리가 만드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설정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그 사명을 예수님께 받는 것입니다. 주시는 것을 저희가 감당하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저부터가 사람인지라 솔직히 고백한다면은 사명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은 크고 화려한 것을 좋아합니다. 저 고석재 목사가 하는 사명은 사역이 되게 대단하고 정말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야. 나는 뭐 저라고는 왜 안 듣고 싶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제 말씀은 크고 화려한 사역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만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사명이 작고 초라하고 아무도 모르는 사명이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을 따르는 종이라고 말하면서 크고 좋은 사명만 제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사명은 거부한다면 어떻게 제가 주의 종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신 사명에 따라 사역을 감당했던 아나니아처럼 저는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싫어도 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엄청난 일을 했지만은 성경책 중에서 사도행전에서 잠깐만 나오는 그런 인물이 된다 할지라도 약간 그런 사람이 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런 비중을 작게 차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어요. 그냥 지고 걸어가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것이었어요. 너무도 아프고 또 마음적으로는 너무도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예수님도 그 사명이 싫고 피하고 싶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에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대표적인 또 사명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모세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젊은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집트를 떠난 것은 왜 떠났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배신감을 가졌기 때문에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배신감을 통하여서 이집트에서 크게 본인이 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벌을 피하고자 광야로 도망갔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라고, 또 그 도와준 장소가 바로 도망 나왔던 이집트로 가라고 했던 것은 그에게는 그냥 다 싫었던 것입니다. 이집트도 싫고 이스라엘 백성도 싫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것이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그 출애굽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감당하기 싫은 것입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생각조차 못했던 것이 바로 나에게 사명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개척교회의 멤버가 됐을까? 내가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게 됐을까? 이런 마음 다 한 번쯤은 품으셨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지만은 솔직히 사람의 마음으로 표현한다면은 개척교회 하는 게 어떻게 마음이 편하고 설레었겠습니까?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기엔 사명에 여겼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고 또 감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또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혼자 해결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에게는 형 아론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저희가 사명을 생각하면은 두렵고 염려가 됩니다. 하지만은 동시에 사명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떠올려야 할 것은 사명과 함께 능력을 주시는 것이지 라는 것입니다. 그냥 홀로 아무 힘 없이 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럼 아나니아가 그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어떤 능력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치유의 능력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다마스쿠스로 오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강한 빛에 의해서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아나니아가 갔어요. 가서 어떤 약을 발라준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에게 두 손을 얹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 하나로 바울은 다시 시력이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나니아가 기적을 베푼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저희도 아나니아처럼 손을 얹는 그런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개척교회 멤버가 되는 것, 개척교회 방임자가 되는 것 다 떨리고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나니아처럼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을 얹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손은 내가 얹지만 역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감당하는 아나니아에게 권위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적 권위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시력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곧바로 누워있는 상태에서 일어나서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 것, 보통 저희가 그때는 어떻게 받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보통 무릎을 꿇고 또 겸손한 모습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만일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는 사람에게 신뢰가 없고 그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세례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세례는 영적 권위를 인정했을 때
받아들여지게 되는 하나의 예식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아나니아는 처음 만난 사이였어요. 원래 알던 사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실제로 만나기 전에 두 사람에 대해서 서로가 알게 되었죠.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서로가 환상 가운데 바울은 아나니아는 바울을 알았던 것입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응답을 받은 것이에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지금 다마스쿠스에 살고 있는데 너에게로 와서 너의 잃어버린 시력을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너무도 신비한 일이죠. 자, 이제 바울이 누워있는데 누군가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이 기도 가운데 알게 되었던 아나니아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라고 바울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영적 권위를 아나니아에게 부여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강인하고 교만했던 사람입니까? 그런 그가 영적 권위를 누군가에게 부여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이 대단한 일 역시 아나니아가 잘해서, 말을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영적 권위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영적 권위는 되게 중요합니다. 이 권위는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믿음 또는 신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 권위가 있어야 전도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누군가에게 교회 가보자, 그리고 너가 떠난 하나님 다시 만나자 라고 말을 할 때 그 사람에게 신뢰와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누굴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말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로, 다시 하나님께로 오게 되는 것이죠. 목회도 마찬가지죠. 영적 권위가 없다면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내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많이 있지만은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영적 권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권위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권력 같은 것이 아니라 믿음과 신뢰예요. 영적 권위가 없는데 있다고 우기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목회자 사이에서, 또 목회자 성도 사이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오늘 본문은 이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 말해주면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영적 권위는 어떻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할 때에 자연적으로 생긴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나 고목사입니다, 저 신학 공부했어요, 저 영적 권위 있어요 라고 아무리 말해도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거나 어렵고 힘든 일을 피해간다고 한다면은 영적 권위는 결코 세워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아나니아의 사명은 바울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훗날 바울은 위대한 사도가 되어서 정말 엄청난 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다마스쿠스 어느 집에 누워있는 그 앞을 볼 수 없는 힘이 없는 바울을 보면서 그가 훗날 위대한 사도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런 상상을 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바울은 하나님의 쓰임받는 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바울이 이렇게 만났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바울의 눈이 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만남이 한 번으로 끝났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기회를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그 두 사람은 이러한 신앙적인 교류를 가졌을 것입니다. 많은 대화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마스쿠스에 저희가 살고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잡으려고 했던 바울이 왔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저 사람은 안 믿었을 거예요. 저 사람 지금 연기하는 거야, 우리를 잡아가려고 거짓말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누가 나섰겠습니까? 바로 아나니아가 나서서 아닙니다, 바울은 바뀌었어요. 옛날의 바울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 만나고 시력을 잃었고 다시 되찾게 되었습니다. 제가 바로 산
증인입니다라고 그는 이야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바울이 회심한 후에 다마스쿠스에서 전도활동을 합니다. 그것은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아나니아가 이런 사역의 다리를 놓아주었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본다면 저희들은 아나니아와 같은 위치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목회자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도와드려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과일과 같은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목회자는 저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성도님들은 제가 부족하지만 과일과 같은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에 같이 돕는 것이죠. 때로는 오해가 날 수도 있고 서로가 안 맞을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모습은 성도가 성도로 서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저분이, 저 형제가, 저 청년이, 저 자매가 과일과 같은 사람이 되도록 내가 기도하고 격려해야겠다. 저부터가 바울이라는 큰 배만 봅니다.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은 바울이라는 큰 배는 보면서도 그 큰 배 바울을 저 넓은 바다로 밀어준 아나니아를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바울의 회심은 아는데 아나니아의 헌신은 잊고 살 때가 참 많아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바울처럼 유명해지고 싶지 아나니아처럼 안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잠깐 드는 마음이 제 스스로가 마음을 가다듬지 못한다면은 잘못되는 것입니다.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신앙, 나를 위한 목회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험한 일을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기 싫고 힘들어도 저 사람과 만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명이라면은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면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은 누군가를 바울로 만들어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아나니아의 마음을 오늘 말씀 통하여서 품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그 마음을 품게 될 때 우리는 영적 권위를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전도할 수 있고 목회를 온전히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나니아와 같은 이들이 많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도 아나니아, 저기도 아나니아. 그렇다면은 바울과 같은 사람도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